주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으니 승리만 주신 게 아니라 승리를 했으면 뭐가 있겠죠? 기쁨도 있겠죠. 승리했는데 승리했네 이러진 않잖아요. 와, 승리했구나. 그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즉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근원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바람과 바다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요, 이 히브리어 쪽으로 원어를 보면 이 승리는 deliverance,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승리,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승리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어려운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힘든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사실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구경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 올림픽 기간의 가장 큰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 그 컬미네이션이라고 하시는 데가 언제죠? 그 메달을 수여하는 그때잖아요. 저도 그 시상식을 볼 때 막 감동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서 다음 4년을 준비하며 훈련하며 경기하며 또 시간을 기다려서 또 그것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서 우리는 그 순번을 매겨서 어떤 사람이 더 최고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금운동 정도 딴 분들이면 최고의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날을 맞기 위해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상 속에서도 경기를 임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경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화려하게 수상받는 그 순간은 정말 10분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이후에, 그 순간을 위해서 10년에서 15년의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그 승리의 메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그 삶과의 싸움을 이겨야 실제로 많은 시합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많은 시합에서 많이 지는, 패배하는 경험을 해야 또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은요, 그것을 아는 그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아는 사람에게도 그 승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얼마나 힘듦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신앙의 승리라고 하고 믿음의 승리라고 표현하는데, 어떨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해냈을 때, 남들이 참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남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냈을 때 승리란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승리하려고 원합니다. 하지만 다 못하죠.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소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루기 위해요, 그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수천 번 이거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겨내고 훈련하고 경기하고 그리고 가진 결과가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승리를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가 승리할수록 이미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코치가 돼서, 감독이 돼서 그 승리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올림픽에는요,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전은 개인이 해서 메달을 따지만, 단체전은 여러분 팀워크로 상을 받는 거예요. 주전만 금메달을 받는 줄 아십니까? 후보도 받습니다. 뛰지 않았더라도 그 팀이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스포츠 게임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팀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갈 때까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이란 거대한 벽과 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뜯었으면,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폭풍과 그 파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승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셨고,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승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있잖아요. 처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호레이어 스파포드라는 분의 찬송시예요. D.L. 무디의 친구이기도 해요. 그가 이 찬송에서 그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주가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사업가였는데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에요. 승승장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요 1871년에 처음 아들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사망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시카고의 큰 불이 나거든요. 그 불에 그 재산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가지고 그때 신앙이 성장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2년 뒤에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자 자기 친구이자 그러니 거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케이션을 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족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며칠 뒤에 떠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신의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영국으로 가던 그 배가 충돌 사고가 있어서 그 4명의 딸이 그 바다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만 살아서 영국에 도착한 후에 그가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출발해서 갈 때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침몰했던 빌드 아브루호가 침몰한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거기 자신의 4명의 딸이 수장된 그곳에서 그가 한 편의 시를 쓴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한꺼번에 4명의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는 이 땅에서 사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외려 그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큰 광풍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어서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막 배가 이렇게 파도에 막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칠 때마다 이 파도가 넘어와서 그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구명조끼를 먼저 입어야 될까요? 구명조끼를 못 찾으면 물에 뜰 만한 것을 잡고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는 그 하들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에 뜬 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다와 같이 예측 불허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불허한 폭풍과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잔잔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치기도 하고 폭풍이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바다의 바람은요 육지보다 더 세요. 바다에 바람이 불 때 그냥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그냥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배를 막 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가 칩니다. 제가 낚시를 이전에 많이 좋아해서 낚시를 어느 순간에 갈 때 내가 미쳤구나라고 할 때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남들이 다 낚시를 알가는 1월 달에 낚시를 가는 겁니다. 1월 달에는요 잡을 게 없어요.
그 뭐 링이라는 피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잡혀요. 근데 그 겨울배를 타면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정말로 한 이 정도는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고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배는요, 그래도 스테이블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쳐도 그래도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탔던 그런 배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을 거예요. 완전히 그 대처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대처 능력을 상실했냐면요,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뱃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런 날씨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unexpected한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이 이렇게 찾아오고 덮치면요, 우리도요 막 삶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준비하고 야 다가와 내가 기다릴게 그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힘듦이. 그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난감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내 인생 속에 나의 삶을 막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인생의 폭풍이나 이런 인생의 파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지난주가 280년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이 280년 주기가 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연회를 다녀와서 연회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Man of Bible,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 닉네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도 흔들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폭풍에서 그는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심한 폭풍이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뱃사람까지도 배에서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웨슬리의 귀에 들리는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며 목사였던 웨슬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증거인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했더라고요. 이 모라비아는요, 독일 계통의 개신교예요.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요, 선교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United Brethren, 연합감리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1968년에 연합감리교회가 United Brethren과 Episcopal Methodist Church가 이 두 교단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United Methodis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로고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 그 불이, 그 플레임이 두 개 있잖아요. 연합감리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거를 표현하려고 불을 두 개 한 게 아니라 이 두 교단이 합쳐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폭풍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잠만 주무시냐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그러니 승리가 없었고 거기에는 믿음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폭풍을 이기는 승리의 그 근원이 바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지켜보았어요. 병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오니까 이 폭풍이란 녀석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바람과 파도 정도는 이렇게 순종할지는 알지도 못했고 그걸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알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감히 파도와 바람 정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풍랑이 시작할 때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의 어부의 능력을 믿고 뭔가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전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저희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는요,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주님,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폭풍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그런데 이게요, 제자들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갖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폭풍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고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풍랑과 이런 폭풍을, 바람을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 다른 모양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온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요, 다 가장 큰 거예요. 다 가장 큰 거. 제자들처럼 또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이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은 것처럼 섭섭함을 가지며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don't you care about me?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도움은 청하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먼저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때 이런 마음에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저희 인생 속에서도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풍랑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핸들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그 폭풍의 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배가 깨져버려서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정말로 남들이 다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졌어야 되거든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더 잘 살아보시겠다라고 뭔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홀딱 망합니다. 집이 빚더미에 앉았죠. 참 이상하죠. 나쁜 일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줄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죠. 재산은 다 날렸죠.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막 괜찮아, it's okay, everything will be fine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 날마다 소리 지름, 날마다 싸움. 진짜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냥 따로 사시는 게 복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 내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블레임할 걸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도 되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제가 블레임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였지만 결국은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밤에 둥둥 떠 있는 것은 맞았지만 예수님의 그 빛을 본 순간 주님이 그렇게 내 인생 속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교회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여러 가지를 했던 저지만 주님을 잘 모르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워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구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까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거기 계신 걸 안 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날, 제 캄캄한 그 삶의 환경을 비춰주시고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정말로 실제로 표현하면 정말 주님께로 제가 헤엄을 쳐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가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제 인생에 주님께 저를 드린 날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소생되어진 날이기도 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살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어도요, 여전히 풍랑은 찾아왔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풍랑을 만나고 그 흔들린 믿음을 자기가 알고서 영국에 돌아왔는데요, 그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그 교회, 거기도 이제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였어요. 거기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구원했던 걸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목사였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정말로 잘 준비된 신앙이었는데 그가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폭풍이, 진짜 폭풍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738년 5월 24일에 바뀌어집니다.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거듭남을 했다고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웨슬리는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실례로 그는 영국 국교에서 출교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만 모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 국교에서는 목사가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난한, 이 웨슬리가 가난한 자를 찾아서 그 브리스톨 공장에 찾아가 설교할 때 이 더 이상 교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파면시키니까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국 국교에서 교회를 주지 않을 테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며 말한 그것이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한 말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서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25년 정도 살았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민 오셔서 여기서 사시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년이 되던 해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신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더 해보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때 저도 마음이 좀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미국에 처음 와서 첫 주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에 첫 주를 보냈어요. 사실 제가 미국 공항을 처음 들어오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공항 때부터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못했었구나 라는 걸 실감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웨슬리 신학교의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그 채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개강 예배를 드리는 그날 거기서 그 채플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20년 순간 미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걸 이끄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이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이 저도 똑같이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으세요? 왜 저를 가만두시는 거예요? 라고 믿음 없이 정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구 흔들릴 때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바꿔주셨다는 것을, 그것도 갑자기 20년치를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조금 믿음이 성장했어요. 조금.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20년을 이끄신 주님께서 왜 앞으로 20년의 나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순간만큼 그것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40년이 됐다면 왜 나머지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그렇게 한 경험을 알았지만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열쇠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입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시면 주님께서 그를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법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에게 막힌 것이 있고 갇힌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과 다른 길을 주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습 앞에 그렇게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속상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억장이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섭섭해서 삐져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주님을 그 마스터 키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주님만이 우리 삶에 갇히고 묶인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인생에 무엇이 묶였던, 무엇이 잠겼던, 무엇에 억눌려 있건 막혀있던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그 면류관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 은혜로 얻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